미국의 심리학자인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어니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그의 책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걱정 가운데에 연구한 결과를 그의 책에서 소개합니다. 그의 책에 의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는 일들 가운데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관한 근심이 주를 이룬다고 그가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 가운데 40%는 앞으로 되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30%는 우리의 근심 걱정 가운데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지난 것들에 대해서 그걸 오늘에 다시 현실에 가지고 와서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하는 가운데 한 22%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 라면만 먹을까, 김밥도 먹을까, 둘 다 같이 먹을까. 여러분 이거 다 사소한 걱정이거든요. 근데 괜히 오늘 저녁에는 무슨 반찬을 해 먹을까? 그게 우리의 삶의 중대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정말 할 수 없는 근심이 뭐냐? 그것은 약 4%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비율을 합산해 보면 40%는 미래에 되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고 또 30%는 과거에 우리의 삶에 지나간 일에 대한 근심 걱정이고 22%는 아주 사소한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근심 걱정이고 4%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면 나머지 4%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거나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근심과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6%가 우리의 근심 걱정이 전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죠.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96%는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고 4%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통계에서 보듯이 우리는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심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 태우고 우울해함, 이게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삶에 속을 태우고 우울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잘못될까 봐 불안해하거나 속을 태운다. 그래서 이 근심은 과거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걱정은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근심하고 걱정 가운데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걱정이나 근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우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이나 걱정이 우리 앞에 있어요. 내일의 삶의 미래에 대한 삶의 문제가 근심과 걱정이요. 건강에 대한 염려와 또 기후가 우리의 삶의 걱정이요. 물질에 대한 살아감의 부족함에 그것이 우리의 근심이 되기도 하고 직장에서 사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안고 사는 이런 근심과 걱정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헤쳐나가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잘 헤치고 이겨 해결해 나간다면 더 이상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근심은 무엇이고, 아브라함은 이 근심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도 신앙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해결하는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근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9절에서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한 것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느냐? 우리가 읽은 11절 하반절에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아브라함의 근심은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사라의 말대로 내어 쫓는 것의 문제가 그에게 근심이었어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의 나이 86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나이가 창세기 12장에 75세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불렀어요?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시는 자손과 땅에 관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데 10년이 지나도 그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아요. 이때 어떤 일을 행하느냐? 이 아들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내가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을 당신의 부인으로 줄 테니까 그를 통해 아들을 낳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이 이제 점점 자라고 그러한 당시 가운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 족통인 이삭을 낳게 되어지고 오늘 성경에 이삭이 젖을 때쯤에 잔치한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86세에 낳았고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되어지면 그러면 나이가 보통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2살, 3살까지 젖을 먹여요. 그러니까 약 한 16 정도에 되는 이스마엘이 이삭이 젖을 때는 그 나이에 어떻게 하느냐? 그를 오늘 성경에 놀리는지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전에 개혁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희롱하는지라라고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놀린다, 희롱한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요, 좋지 않은 의미가 있어요. 때로는 그 단어가 어떤 용례에 보면 성적인 면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기록돼요. 여튼 오늘 사라가 자기 아들 이삭을 이스마엘이 놀리는 것을 보고 어떤 결심을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매우 근심이 돼요.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쫓으라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단순히 집에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법적인 관계와 그리고 모든 권리를 끊는 것을 소개해요. 그래서 이 내쫓는다라는 단어의 다른 용례를 보면 이혼하는 데 법적인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라가 이야기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다는 것은 아들을, 오늘 우리말로 하면 호적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상속자의 대우,
마다들의 대우 그런 걸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를 내어 쫓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잠깐 언급했지만 성경 창세기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므로 애굽 사람이요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뭐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은 사레의 말을 들었기 때문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사레의 말을 들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을 따라 자녀를 낳는 길을 사라를 통해 사라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것이 그의 근심의 씨앗과 원인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매우 근심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레의 말을 들음으로 인간의 계획이 설득력 있게 들려지고 하나님 약속은 희미하게 되니까 이 하갈을 취하고 사라의 말을 들음으로 그에게 근심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또한 아담에게 주어서 범죄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가정이 평안하고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내의 말을 들으면 편안해지고 든든히 섭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남편의 말, 아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편안하고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남편의 말, 아내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가치와 기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생활함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지고 큰 근심이 되어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원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 또 세상의 말,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이 근심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요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오늘 목사님 보세요. 사라의 말을 듣잖아요. 사라의 말이 옳지 않아요. 여기 대목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느냐? 바로 위에 11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완전히 내어 쫓는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완전히 내어 쫓는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매우 근심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목회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근심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매우 근심된 일이 있을 때, 잠 못 이루고 또 잠자리를 뒤척이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찌합니까? 잠이 안 오니까 아이들처럼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그렇게 셉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매우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어찌합니까?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 우리가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매우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근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데리고 있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 매우 근심 가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삶의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인도함을 받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시로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과 상관없이 꼭 우리가 정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회가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근심이나 고민되고 걱정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중요한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고민이나 근심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의 공적인 사역 가운데 가장 큰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가지고 계셨어요. 목사님, 예수님도 근심이 있으셨어요? 있으셨어요. 그것이 뭐냐?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의 문제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자의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오셨지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매우 근심과 걱정 가운데 계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 마음이 어떻다고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예수님 마음도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에게 인간적인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십자가를 향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예수님도 죽을 만큼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담대히 십자가를 지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서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힘들어하는 문제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과 걱정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선하신 은혜와 인도하심 앞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3절 읽어보세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스마엘로 말미암은 매우 근심이 되는 문제. 이스마엘을 법적인 관계를 완전히 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마엘이 장자지요. 그잖아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이 하갈을 통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 이삭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보호와 양육과 그리고 장자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레가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내어 쫓으라라고 이야기해. 앞에 소개했듯이 내어 쫓는다는 것, 법적인 관계와 모든 권리를 다 제해버리는 것. 그러면 아직 청소년이었던 이스마엘과 하갈을요 완전히 단절하고 절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에요. 더 이상 첩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보호와 삶 속에서 사는 존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를 내어 쫓으면 그의 내일의 삶이 어찌 됩니까? 고대에서 그가 살지 죽을지, 무엇을 빌어서 무엇을 벌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구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스마엘에 대한 장래가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이스마엘에 대한 내일의 삶에 대해 약속하세요. 그가 그냥 길에서 객사할 거다, 어려움 당할 거다, 죽을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도 내 신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걱정과 생각과 판단과 이성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에 맡겨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 아브라함이 근심의 문제를 더 이상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그 아들과 여인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에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리고 맡겨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내일의 시간이 어떠한지, 내일의 미래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삶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맡기라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어떤 의미냐? 마치
돌을 아래로 굴려 보내는 것을 이야기해. 떠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통제 가운데, 내 손 가운데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벗어난 문제의 삶의 모습이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와 근심과 일들을 내가 가지고 쌓고 걱정하고 번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아주시고 선한 것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돼. 우리의 삶의 문제와 근심의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권능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움직이고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우리 교회와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지 않아요. 주의 뜻을 따라 살아요.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행하고 나머지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선한 것들로 역사하셔서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맡겨드렸어요. 주의 약속의 말씀 앞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내가 가지고 싸매고 얼싸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 앞에 근심과 걱정에서 평안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읽지 않았는데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굿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뭡니까?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야, 너무 냉혈하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잖아요?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낼 때 준 게 뭐예요? 떡과 물 한 굿 가죽 부대. 떡 떨어지고 물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너무 냉혹하고요, 냉혈한, 감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에 그것을 내어 맡기고 더 이상 자기의 손에 통제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가 한 행동이 뭐냐?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감정적으로 그래도 내가 어떻게 좀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할까? 자기 감정을 따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철저하게 의탁한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따라 그래도 좀 돌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좀 사람을 붙여서 어디로 가든지 알아봐야 할까?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내 감정이나 상황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토록 고민하고 근심하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매우 근심한다. 크게 근심한다. 매우 근심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철저하게 그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 가운데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다. 우리가 다음 주에 창세기 22장도 말씀 묵상할 건데 순종하는 대표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매여 있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에 매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는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기에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신앙의 비결을 소개해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순종할 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일을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여전히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순종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데서부터,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감정으로, 내 판단으로 행하려고 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어쩌면 냉혹하게, 냉철하게 그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계속해서 쌓일 때 그걸 해결하는 길은 이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요. 여호수아는 누구였냐? 성경에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드는 자다. 한마디로 모세의 비서였어요.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모세에 대해 행했는지 그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삶으로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들이에요? 숨만 쉴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들이, 근데 그들을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가장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약속의 땅을 건너가기 위해 요단 건너편에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져요. 성경에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해져라, 용기를 내라. 이걸 3번 반복해요. 왜요?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태냐? 너무너무 흔들려요. 너무너무 용기가 나지 않아요. 이들을 어떻게 내가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으로 이끌까? 이들을 내가 어떻게, 모세도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인도해낼까? 근심과 걱정이 그에게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힘을 내라, 너는 용기를 내라, 3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삶의 문제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모세에게 말한 이 율법책을 너는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 온전히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할 것이니라. 여러분, 삶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할 때에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그의 삶의 근심의 걱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인도함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근심과 걱정과 일들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해 해치고 신앙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쌓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내어 맡겨드림으로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주의 참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근심과 걱정에서 형통하고 평탄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앞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